많다는 것은 복입니다. 복. 예. 강신명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교회 참 유명하신 한경기 목사님과 함께 영락교회를 설립할 때 함께 하시고 동역하시다가 세문안 교회를 설립하시고 24년간 목회를 하시고 서울 장신대를 설립하시고 이사장으로 오랫동안 학교를 섬기시고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죠. 자기 동네가 윗동네 아랫동네가 있는데 윗동네는 명절 되면은 자녀들이 자가용 몰고 동네로 들어오는 그런 가정들이 많은데 아랫동네는 명절 되면은 동네가 텅텅 빈다는 거예요. 왜 비느냐? 음식해가지고 교도소 찾아갑니다. 그래서 윗동네 자녀들은 다 잘 되고 잘 사는데 아랫동네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분석해 보니까 차이가 딱 하나 차이예요. 윗동네는 십자가가 있는데 아랫동네는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윗동네는 뭐가 있다고요? 네, 교회가 있다. 교회가 있는데 아랫동네는 교회가 없는 그 차이 좀 많게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까이 살면서 교회가 시끄럽다고 욕을 하고 또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 종소리에 끌려가지고 교회 종소리가 좋아가지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복받은 가정들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약적으로 말하면 장소로 말하면 성막입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하시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예. 그것이 구약으로 말하면 교회죠.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것도 무엇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으니 여러분이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교회입니다. 가장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그런데도 교회를 조금은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교회를 조금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왜 그러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예.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교회냐? 그 첫 번째, 그 세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되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표현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했고,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을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형형색색에. 예. 봄도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답고,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답고, 겨울은 겨울대로 사계절이 다 아름다워요. 예. 우리 어디 좋은 경관을 자연 경관을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찬양을 하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찬양하든지, 안 그러면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하든지. 예, 자연의 어떤 아름다운 문장을 보면은
단적으로 그런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으로 지어진 이 자연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작품. 그런데 그 만물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심려를 기울여서 만든 그 작품이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심에 대해서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개역성경이었어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다윗을 지으신 것이나 우리를 지으시기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옆 사람 우리 한번 비슷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진짜 하나님의 불작품입니다. 반대편에 계시면 참 하나님이 잘 지으셨네요. 그렇습니까? 세계 인구를 제가 살펴보니까 77억이라더라고요. 77억.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이 땅을 살았던 사람을 좀 합쳐가지고 한 100억으로 본다 합시다. 100억 중에서 유전자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일란성 상등이라도 똑같이는 아니에요.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작품의 어떤 물건의 가치는 희귀성입니다. 희귀성.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 예, 그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신묘막측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 말씀으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손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자기 피로, 그 죽음이죠.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그 피로 사신 교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실 때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두셨어요. 만물 위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 팔아도 교회 하나 살 수 없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스스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신 우리 스스로를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몸을 굴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왜 지옥 가느냐?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고 죄의 권세고 죽음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 지옥 가느냐?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교회 된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와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로서 영등업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됨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없이는 멸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너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시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무엇을 주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에 교회된 자에게 무엇을 주시리니? 천국 열쇠를 주시리니. 할렐루야. 네. 옆 사람한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당신은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확실하십니까? 네. 여러분, 천국 열쇠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 믿음 이런 것이 다 천국 열쇠와 관계된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천국의 열쇠를 얻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본문에서는요 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2절만 제가 잠시 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보시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를 세 가지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짐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라고 하나님, 성도, 교회, 다르게는 성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목사라는 직함보다도 여러분 교회라는 이 호칭, 성도라는 이 사실이 더 귀한 것이죠. 그리고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원어로 이렇게 써요. 하기오스. 이것은 신에게 바쳐진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제물을 여러 짐승들 중에서 하나님께 바쳐질 희생제물은 따로 구분하잖아요. 구분해요. 딱 구분되면은 이미 그때부터 살아도 이거는 제물이에요. 죽어도 제물이고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살아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 죽으나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임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모였어요.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냥 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교회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합니다. 이유는 그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을 아무에게나 이렇게 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게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특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교회를 하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고린도 교회라고 표현하고, 영덕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덕읍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는 모임 자체가 영덕읍 교회고, 우리가 흩어지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덕읍 교회로서 한 주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만찬을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만찬에,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가 준비해놓고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만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영광스럽겠죠. 그것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고, 오늘 성찬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죠. 교회로 부르심이 없고 성찬의 자리로 부르심이 없이 천국으로의 부르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진짜 죽거나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으로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지만 우리 영덕읍 교회로는 교회 창립 111주년이 됩니다. 교회 역사를 기록한 다계록을 제가 한번 쭉 처음부터 다는 보지 못했지만 좀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1976년 3월 16일 이전에 당회의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연역에는 1976년 6월 6일자로 모모 목사님과 교인 200여 명이 이탈해서 같은 해 6월 13일 날 영덕중앙교회를 설립, 분립 이렇게 연역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해 76년도 6월 전월에서 당회력이 얼마나 당회가 많이 있었느냐. 5월 29일 날 모이고 정의하고 또 모이고 5월 30일까지 6월 1일, 6월 2일, 6월 6일 날 모여서 정의하고 다시 또 속회하고 6월 12일,
6월 25일 모여서 또 정예와 속회하고 6월 28일 또 모임, 그리고 7월 10일, 이제 그 다음에 8월 13일부터 정상적으로 이만큼 단계가 많이 모였어요. 얼마나 당시 상황이 긴박했고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조금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는 111주년을 감사하면서 잃어버린 세월 속에 묻힌 아픔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픔은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치유 방법은, 사람의 치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에 돈으로 불렀으면 사람의 문제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불렀으면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실 때 오직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떤 아픔이든 상처든지 그걸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오늘 성찬 예식을 하고 오후에는 우리가 임직 예식을 합니다. 성찬 예식,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직 예식, 매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7년 만에 합니다. 이런 성찬 예식과 임직 예식을 통해서 교회가 안고 왔던 과거의 아픔, 그리고 지금 겪는 아픔, 이런 것이 치유받고 그리고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예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신 만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1절 2절을